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어제 월요일로 한 주간을 잘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이 시작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이 아침 기도의 영상 타이틀 제목을 잘 보시면 에베소서, 교회의 영광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교회의 영광, 그 영광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분명히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광.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제가 말씀 끝에 염려했던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영광은 분명히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데 여전히 그 십자가 공로를 부인하고 끝까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를 강조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바라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라건대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일부 교회가 교회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제거하는 일을 속히 그만두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3절부터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23절 안에서만 벌써 그 안에서가 2번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예수를 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자꾸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합니까?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를 무너뜨리려는 그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 13절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증거로 지금 1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겁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 여기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우리가 받았던 그 투표용지를 잘 보시면 선관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도장. 그 도장이 없는 용지에 만약에 기표를 하면 그 표는 무효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찍었든 그 표는 무효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장이 없는 경우. 그때는 무조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성관이 도장이 없으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처럼 성령의 도장이 없으면 처음부터 그 구원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취소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구원이 없었던 거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두 번째 의미도 그와 비슷합니다. 봉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봉인한다. 이 뭐냐면 선거 때 우리가 기표 용지를 넣는 투표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투표함은 투표 시작 전에 투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앞뒷면이 봉인이 됩니다. 뚜껑을 못 열도록 봉인이 돼요. 종이를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면 우리가 투표를 넣었던 그 투표함 투입구도 봉인됩니다. 그래서 그 투표함이 개봉 때까지 절대로 열리는 일이 없도록 한 겁니다. 인간들의 투표 관리도 이렇게 철저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쓰시고 그 생명책을 봉인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생명책이 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인치심의 두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라. 그 구원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도장을 찍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받은 유산을 확실히 보증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우리 11절에서 보았는데 11절에서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을 제비를 뽑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제비를 뽑아 얻은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유산. 우리가 받은 유산, 제비를 뽑아서 얻은 유산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가 받은 천국은 제비 뽑듯이 거저 얻은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받을 땅을 그러니까 12지파가 그들이 각각 받을 땅을 제비를 뽑아 선택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55절부터 56절을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 지파의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의 기업을 무조건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처럼 우리도 내가 뭐 어떤 노력을 많이 하면 큰 땅을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뭐 그렇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얻은 땅처럼 그냥 거저 얻은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저 주시고 속량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벌써 3번이나 나왔습니다. 3번이나.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3번을 지금 14절까지 3번을 말씀하셨다는 건 좀 반드시 좀 찬양 좀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좀 찬양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우리가 맨날 그 교회에서 하는 거 뭐 박수 치면서 찬송가 부르는 거 그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늘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게 제대로 된 찬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늘 감사하고 이게 제대로 된 찬양이에요. 자, 이제 바울은 그 구원을 거저 얻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15절 16절입니다. 자, 보시면 자,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16절까지 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편지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투옥된 적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쓴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값없이 주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로마 감옥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나도 이 감옥에서 전해 들었다. 그래서 나도 16절에 보면 이 감옥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성도들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은 진짜 지금 얼마나 고생하며 있습니까? 옥중에서. 그렇게 옥중에 매인 몸이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모두 지금 남을 위해 살고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17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8절에 있었죠. 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 이 8절에서의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가 예수로 인해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했다면, 지금 27절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감춰진 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다 감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나서 보여주시는 거, 그게 계시란 계시.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이 주어지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영의 눈을 성령께서 주시면 제일 먼저 뭐가?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나를 왜 부르시고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이유를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잘 모른다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채로 계속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의 눈을 가지면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또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내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내가 받은 그 복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렇게 주어진 복이, 그거 우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복들이 어떻게 주어졌는지가 이제 19절인데, 자 19절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복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베푸신 복.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의 위력,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누구도 이 복을 우리에게서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3절을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감히, 능히는 감히라는 뜻이에요.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 누구도 뺏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들이 얼마나 멋지고 찬란한 것인지 정말 잘 모르거든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세상 것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의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그런 건 모두 똥같이 보입니다. 그냥 똥같이. 그 똥 같은 걸 왜 구하겠습니까? 자, 내일은 이런 하늘의 복이 얼마나 멋지고 찬란한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일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창세전부터 택해서 그렇게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누리는 복과 능력을 아무것도 몰라서 세상 살면서 늘 표정은 어둡고 우리의 사랑은 식어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도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의 복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도 하늘의 모든 비밀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늘의 것을 보게 되면 세상의 소망은 모두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바랬던 것들 그거 다 똥같이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사실을 몰라서 세상 물질이 없으면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영의 눈을 구하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그 사실을 도장으로 쾅 찍으시고 그러셨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인데. 그러니까 침대의 광고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과
약속하셨네